아들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약을 보다 보면 27권의 신약이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해서 몇 사람으로 추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예수님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세례 요한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시작과 함께 베드로와 바울로, 그리고 신약의 마침을 사도 요한으로, 신약은 이 네 사람의 어쩌면 사도들이 참 많은 부분을 담당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사람 중에 마지막 사람 사도 요한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고 바뀌었고, 그리고 그의 인생을 통한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레의 아들. 청년 사도 요한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 그의 별명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 사도 요한은 10대 후반, 20대 초반 12제자 중에 가장 어린 제자였습니다. 그런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예수님이 그 이름을 더해 주셨습니다. 우레의 아들. 우레는 소동, 흥분, 분노, 과격, 이것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그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예수님이 별명 지어, 우리들도 친구 별명 짓듯이 예수님이 지어주신 그의 별명이면 그의 모습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9장에 그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흥분한 야고보와 요한이 불을 명해서 저들을 멸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참 가까이 공생애 동안에 있었던 제자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 그리고 변화산 사건,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의 그 사건, 그때 예수님이 3명을 데려가실 때 그 중 한 명은 가장 어린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모두가 흩어졌고 베드로마저 배반하며 떠났을 때 유일하게 남았던 제자 중에는 유일하게 남았던 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까지 쫓아간 정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함께 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 제자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부탁을 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요한복음 19장 26절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당신이 이 땅을 떠날 때 가장 아파할 한 여인, 가장 슬퍼할 한 여인을 바로 이 요한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우레의 아들이고 그가 얼마나 급발진 그런 사람인지 예수님은 아십니다.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를 가장 사랑하고 그가 떠난 자리에 가장 아파할 그 여인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우레의 아들이 바로 이 장면에서 마리아의 아들로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가 혼자 거기 남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요한만 있었지만 다른 예수님을 따르는 마리아부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탁하고자 한다면 구레네 시몬이 12제자가 아니었지만 십자가를 지었던 것처럼 그 자리에 있었던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은 마리아를 부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도 요한이 지금은 아니지만 그의 평생 어떻게 변화될 온유의 사람, 사랑의 사람인 줄 예수님은 아셨기에 그에게 우레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로 칭해 주시며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나도 그리고 내 친구도 때로는 내가 맡은 영혼도
보이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화될 모습입니다. 잘 안 보여서 때로는 낙심되고 속상하고 답답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요한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우레의 아들에게 마리아의 아들 되는 기회를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변화의 모습도 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신약 성서는 5권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청년의 시절 예수님과 함께한 시절에 기록했던 말씀입니다. 요한 1, 2, 3서는 그가 중후반에 교회를 목양하면서 편지로 썼던 서신서입니다. 요한 1, 2, 3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가 이제 정말 노년에 반모섬에서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성도들을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했던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 5권에 공통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사랑입니다. 왜 시킬까요? 사랑입니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눈을 쳐다보면서 사랑입니다. 예, 사랑입니다. 예, 여기까지 사랑입니다. 자꾸 눈 감으면 거친 사랑이 나갈 수 있습니다. 예,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에 요한 1서에서도 그 서신서 중에 가장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 신약에서 가장 강력한 사랑 선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요한 1서 4장 11절에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함이 마땅하다고 그의 많은 5가지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신학의 중심은 사랑이었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짧은 말씀이지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40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 어떤 서신서보다 진짜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를 사람들은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요한이 어떻게 이 우레의 아들, 급발진의 아들에서 그 사랑의 사도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3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까이에서 경험했던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 중에 이 표현을 가진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바로 요한복음에서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 하나 사랑하시는 자. 이 말씀 요한복음 13장의 이 말씀은 최후 만찬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12제자 중에 한 제자가 예수 품에 기대어 누워서 있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지칭을 받는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 12명의 그 남자들이 예수님까지 13명의 남자들이 그렇게 다 같이 다니면서 동거동락할 때 사도 요한은 가장 어린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그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0대셨고 베드로도 30대로 추정되고 야고보는 20대 한 초중반, 대부분 20대 중후반, 30대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10대 후반, 예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여웠을까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 늘 가까이 있었고 많은 사역에 같이 했고 또 예수님 앉아 계신 자리에 기대고 눕고 예수님과 참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제자가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는 참 경노하고 분노하고 잘 흥분한 사람이었지만 그런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누구보다 많이 경험한 또 느끼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의 변화는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았던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옆에 있는 강도들을 챙기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도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요한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자신의 스승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승은 극심한 고통에서 고문당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과 생각과 관심은 자신의 고통이 아니라 자기가 떠난 뒤에 슬퍼할 마리아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강도들에게 향하고 있는 끝까지 사랑으로만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경험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훗날에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마리아를 챙기시고 또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사도 요한에게 큰 사랑으로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가 이렇게 변했던 건 오랜 세월 예수님을 묵상한 것을 생각해 봅니다. 사도 요한은 사도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그는 90세에서 100세 사이에 소천한 것으로 죽은 걸로 추정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자연사,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 한 분이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 불을 내려주소서 하고 분노하고 또 예수님한테 어머니를 이렇게 통해서 높은 자리 달라고 요구하던 분노와 야망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노년에 서로 사랑하자라고 가르치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가 10대 후반 20대라고 해도 그가 100세에 죽었으면 80년, 90대에 죽었으면 70년, 그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그 오랜 시간을 그것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떠올리며 실천하고 살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간직하고 실천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은 더 커질 수 있었고 깊어질 수 있었고 사랑으로 뿌리 내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참으로 사랑의 투입 양이 너무너무 많아서 버거운 영혼이 혹시 있으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어디까지, 얼마나, 어디까지 투입해야 하는지, 그리고 줘도 끝이 없고 줘도 모자란다고 언제 날 사랑했냐라고 말하는 그런 여러분의 사랑을 참 끝까지 갈망하는, 그래서 버거운 영혼은 없으십니까? 부어도 밑빠진 독처럼 흘러버리는 듯한, 그래서 더 이상 사랑 못하겠다라고 손들게 하는 영혼은 없으십니까? 채울 사랑이 많을수록 흘려보낼 사랑이 크다는 것, 요한을 생각하면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참 많은 사랑을 받았고 많은 사랑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묵상했습니다. 오랫동안 큰 사랑을 간직했기에 그는 참 많은 사랑을 흘려보낸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버겁도록 많은 사랑, 깊은 사랑, 오래도록 흘려보내게 하신다면, 투자하게 하신다면, 투입하게 하신다면 그 사람은 분명 사랑의 용량이 커서 사도 요한처럼 큰 사랑을 흘려보낼 하나님의 멋진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용량 크다 생각하고 오늘도 또 한번 사랑하고 사랑해서 그 용량이 채워질 때 더 큰 사랑이 사도 요한처럼 흘러 내려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사도 요한은 세 번째로 교회를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을 보면 네로 황제 때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도미티안 황제 때 사도 요한도 잡힙니다. 잡혀서 사도 요한도 사실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집니다. 기록된 순교자 열전에 보면 사도 요한도 그렇게 분명히 순교의 자리에 갔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은 뜻이 있으셔서 그 끓는 가마에 던져진 사도 요한이 다시 튕겨져
나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게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그를 다시 죽일 시도를 하지 못하고 그를 에게해에 있는 작은 섬 반모섬에 그를 유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거기서 유배당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은 순교의 자리, 유배의 자리, 그리고 초대교회 네로부터 도미티안 그 많은 열 몇 명의 이렇게 성도들을 힘들게 했던 그 황제들의 고통을 함께 당했습니다. 자신은 평안하게 있으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했던 게 아니라 자신도 같은 형제로 성도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며 교회를 격려하고 성도를 격려했습니다. 교회를 지킨 사람은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고난 밖에 또 사명 밖의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하면서 함께 서 있는 사람, 그리고 함께 서 있으며 함께 겪는 그들의 격려는 누구보다 힘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사도 요한이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자신도 같이 고난을 당했기에 그가 하는 말은 그래도 죽도록 충성해라. 생명의 관이 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 또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2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예수님이 눈물 닦아주신다. 끝까지 견뎌라, 참아라, 이겨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난 속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그가 어떻게, 물론 함께 고난을 당했죠. 그러나 함께 고난을 당한다고 어떻게 이렇게 확신에 찬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살면서 초대교회를 마지막까지 지켰습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는 지는 곳이 아니라는 것. 지금 이런 핍박을 당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어갔지만 결국 로마는 기독교를 공인하기에 이르렀고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가 되어서 기독교의 그 부흥기가 온다는 걸 성도들은 알지 못했지만 사도 요한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는 곳이 아니라 이기는 곳이고 그 끝까지 승리하는 곳인 걸 믿었기 때문에 확신에 차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충성해라 라고 선포할 수 있었고 너희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신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확신에 찬 위로와 격려를 반모섬에서도 요한계시록을 통해 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핍박합니다. 로마도 성도들을,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승리했습니다. 교회는 이겼습니다. 교회는 결국 해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삶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상황과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에서 우리의 많은 것들을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많은 시도와 사단의 많은 공격과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성령이, 설교가, 말씀이 우리에게 끝까지 견뎌라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교회는 반드시 이기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받지만 부활도 경험했습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받지만 그는 그 믿음을
사그러지지 않고 끝까지 그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견디며 성도들을 격려하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는 늙어서 설교할 수조차 없는 그런 쇠잔한 몸이 되었을 때 성도들은 그를 부축해서 설교의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예배의 자리에 와서 부축해 섰으면서도 그가 했던 말은 항상 같은 말이었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반복적으로 같은 말만 그렇게 어렵게 서셔서 같은 말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자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젊은 날의 요한은 흥분하고 흥분 잘하고 불을 내려달라고 사람 죽여달라고 그렇게 외치던 사람이었지만 노년의 요한은 힘이 세잔해 가면서도 반복적으로 끝까지 했던 말 사랑하자라고 외치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요한을 본 사람이 그가 이렇게 변화되며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고 격려할 사람이 될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우레의 아들로 두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로 두셨고 또한 그를 그의 곁에 오래 머물며 가장 오래 교회를 격려할 그에게 가장 깊은 사랑, 친밀한 사랑, 친근한 사랑, 그 사랑을 젊은 어린 그의 마음에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고 속상하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내가 맡은 영혼을 보면 참 한숨부터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지금만 보지 않고 먼 미래도 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변화될지 아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고 맡기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레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로서 말입니다. 오늘도 나만 믿지 말고 나를 믿지 말고 상황 믿지 말고 관계 믿지 말고 사람 믿지 말고 나를 변화시키실 그 예수님, 나를 바꾸실 그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